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구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에 관한 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마쳤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였죠? 신약에 아주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시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 이름이 없어도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야곱하고 씨름한 그 사람 아마 하나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편,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인용하신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죠? 흥미로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 110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아마 다윗의 시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인데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흥미로운입니다. 여기 여호와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여호와라고 우리가 해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나의 주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재미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도 뭐라고 발음을 하느냐 하면 이게 워낙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전부 다 돌려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님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도나이가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 다윗,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과 구별된 내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굴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 자체로도 궁금한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는 없고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유대인의 이 관념을 가지고 다윗이 여기 메시아로 오실 분을 내 주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자기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독특한 거죠.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나중에 태어나요.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예. 그는 이제 육체를 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다윗이 뭐라고 부른 분이다? 내 주라고 부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구약에 이런 시사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구별되어 계신 분. 근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이신 분. 그잖아요.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보다 높은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라든지 다윗이 이제 무슨 장군으로 있을 때 했다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얘기가 왕한테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내 주라고 얘기한 이분은 과연 누굴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 내 주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새로운 번역은 발판 그랬어요. 옛날에는 발등상. 그래서 이게 뭘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거 뭐냐 하면 옛날에 임금님들이 보좌에 앉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금님이 보좌에 앉았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판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겠죠.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판이 있고 거기에 발을 딱 놓고 앉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서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다 네 앞에 엎드려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중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또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주는 이제 왕이 옛날에는 홀이라고도 번역했는데 홀이나 규나 다 같은 겁니다. 왕의 상징인 지팡이는 아니고요. 어떤 하여튼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데 한자어를 이제 찾아보면 규라는 말도 홀규 그래요. 홀이 다 기본적이거든요. 네. 홀이 이제 왕이 나타내는 게 옛날 한자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쓰는 말이죠. 그죠? 홀이나 규나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더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온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이루시면서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걸 다 물리적인 전쟁으로 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군사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다윗 시대에는 정말 창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 통치의 일이 있을 거다. 그분은 어떻게 할 거냐? 5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물리적인 전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펴시리로다. 이건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이제 물리치고서는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시냇물을 먹은 것을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운이 지쳐가지고서 나중에 시냇물을 먹는 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를 한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 이제 수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 왜? 이게 전쟁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70, 80이 돼도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 얘기하는 거지. 청년들만 죽게 헌신해야 돼요. 청년 헌신 예배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요. 오해를 심하게 이 말씀이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청년들도 물론 헌신을 해야죠. 네? 어린이들도 헌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릴 때도 헌신하고 청년 때도 헌신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헌신하고 하는데 이 일들이 정말 놀랍게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신약의 빛에서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당신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요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이것을 자기 씨앗인데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런가요? 네?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러니까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왜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옛날에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요. 그 말은 하늘에 올라가면 보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늘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보좌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또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아까는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게 제일 바보고 예?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닐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좌가 있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구나. 비어 있다는 말은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좀 바보입니다.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보좌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아까 보좌에 앉으셨으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이니까 꼭 보좌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단언해서 없다.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분의 우편에 성자께서 앉으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선 둘 다 틀린 생각이긴 한데 우선 제일 잘못된 생각은 어떠냐? 아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3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운데 성부가 앉으시고 오른편의 보좌에 성자가 앉으시고 왼편 보좌에 성령이 앉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라고 하는 게 뭐에 좀 더 가까우냐면 그 보좌가 하나 더 있어서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그 보좌가 일종의 벤치처럼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옆에 앉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성자께서 하나님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같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 전에 성부께서 온 세상하고 관련해서 뭘 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서부터 뭘 하실 때, 그때도 성자는 같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의 통치는 구속 사역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네?
늘 같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늘.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몸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이니까, 신성은 몸이 있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이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할 때에도 하늘 보좌에 어떻게 계세요? 같이 계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 네네. 예, 음소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예,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을 성자께서 계속 하셨다. 심지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거 이제 기독론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통치를 하셨다가 이 세상에 오실 땐 예수님은 통치를 안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라나고 하셔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잘 생각 안 하면 이 생각 안 해요. 한 번도. 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에 반드시 읽으셔야 할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쭉 읽어가야 됩니다. 어디 읽으냐? 제1권 1장 1권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읽는 게 이번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될 기독교 강요의 부분이 있어요. 그건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해 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하셔가지고 다음 학기 이제 인간론, 기독론 앞부분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세요. 예? 저가 아닙니다. 네, 제출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주실지 마실지는 교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방학 동안에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읽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기독론 부분에서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다 무슨 이단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옳다. 그죠?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셨어요. 근데 신성으로는 그때에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성부 같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부께서 내 주라고 말씀하신 성자에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어떤 때는 이 맥락에서는 성부에게 적용됐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성자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전체가 다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 주라는 분이 아무래도 성자 같으니까 그러면 요 때는 성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용된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구약에도 시사하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요. 놀라운 부분이죠.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물론 신약에 나타났을 때처럼 명료하진 않죠. 이게 명료하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명료한 걸 봤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도 명료하지 않은가요? 그건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주 명료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더 명료한 걸 봤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월필드 같은 분이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고 이제 달빛과 별빛만 아주 조금 비치는 밤에 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이제 형광등이 안 켜졌다 얘기했어요. 형광등이 켜졌으면 우리가 이제 밤에도 이 책상, 벌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형광등이 안 켜지는 밤에 저쪽으로부터 희미한 별빛, 달빛에 의해서 눈을 좀 감고 있다가 보면 여기에 이 책상 벌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희미하게라도 보입니다. 그죠? 근데 낮에, 대낮에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맨 처음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형광등을 켰어요. 그럼 아주 현명하게 딱 분명히 보여죠. 그죠?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 불 켰던 때가 이게 신약 시대에 아주 명료히 드러나요. 그죠? 예.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네? 여러분이 불 켜기 전하고 불 끈 후하고 그 전에는 얘가 그냥 워낙 희미하게 있다가 나중에 불 켜고 나니까 이렇게 명료해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워낙 분명히 있었는데 구약에는 빛이 어두워서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와 비슷한 거다. 이게 월필드의 이 아주 의미 있는 예. 하나님은 워낙 영원전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드러나기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명료한 거예요. 예? 자명한 거다. 명료한 거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밝은 빛에 비춰보면 그게 희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자에 관한 구약의 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있어요. 여러분한테 잠언서 8장을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8장을 보면 여기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죠? 호흐마라고 그래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 학우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지혜 있나요? 1학년 없나? 되게 우리 자매들 가운데 지혜 있는데, 그죠? 제 딸아이 이름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35인데, 이제 걔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가족 예배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잠언서 8장이 이제 본문이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나 안 불렀는데요.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엔 추상적인 것, 지혜 또는 다른 말로 명철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아, 인자들아. 같은 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선한 거다. 점점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여기서부터는 말을 들으면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데 일단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 얘기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근데 이걸 표현하면
결국 나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 이렇게처럼 들리잖아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얘기해요. 쭉 얘기를 해요.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들과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더군다나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히 찾는 자가 새벽에 찾는 자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누구냐라고 하는 궁극점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올라가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바다는요.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창조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해 놨을 때 뭔가를 창조해 놨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시원적인 물 속에 있어요. 성경이 깊음이라고 말한 시원적인 물 속에 있어요. 그죠? 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묻히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면은 그 한쪽으로 모은 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창조했을 때 처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세상 모든 게 근원적으로 바다였었다. 물론 아직 바다는 아니죠. 왜냐면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을 모으세요. 그 묻히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다가 돼요. 거죠. 그래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다. 세상 진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원도 아직 만들기 전이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지혜는 있었다. 그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할 때 너희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할 때 내가 있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것 때문에 옛날 중세 사람들은 이 땅은 안 움직인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네? 성경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지구는 안 움직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네? 사실은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죠. 이 지동설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지구는 안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토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되었느냐? 30절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거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야. 지혜가 뭐예요? 창조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로 언급된 존재도 같이 창조를 하셨다. 그 언급이 되어져요. 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죠. 이걸 요한복음 1장에 비춰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말로 이게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즉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있었다. 그죠? 그런데 요 성부를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뭐죠?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아까 로고스를 번역한 게 말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자시죠. 말씀, 로고스, 성자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가 없이, 그 누구? 성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성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돼요. 그럼 어디 사상하고 비슷해요? 잠언서 8장의 사상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잠언서에서는 그분을 지혜라고 해요. 호흐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지혜 기독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기독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로고스 기독론 그래요. 로고스가 성자이시다. 기독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니까 로고스가 그리스도이시다. 성자이시다. 그러니까 지혜 기독론하고 로고스 기독론이 겹쳐짐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언급되어졌을 수 있다? 지혜라고 언급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 이게 거의 그럴 거다. 아마도 그럴 거다. 단어는 못해. 예? 단어는 못하지만 그럴 거다. 또 하나 번역 가능성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까 30절이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라는 말 밑에 이자 써 있나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성경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는 성경이 있죠? 나쁜 성경입니다. 예? 예. 이자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장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장인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 워크맨이라고. 워크맨 옛날에 이렇게 뭐 듣던 거예요? 그거 아니고 워크맨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창조하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장인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이죠. 두 번째 번역의 가능성이 창조자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는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느냐? 그의 양육을 받는 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양육을 받는 아이. 이렇게 되면 창조자라는 뜻, 장이라는 뜻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번역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기독론하고 아까 말했던 로고스 기독론을 연결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나 그 해석 가능성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해석보다는 이게 창조자 또는 장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60% 이상은 창조자 또는 장인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한 40%는 양육을 받는 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아이니까 사랑을 받는 아이죠.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자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셨던 거.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성을 지닌 것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인 지혜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계속 보려고 해요. 유대인 랍비들 계속 그럽니다. 이제 우리들이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난 어떤 존재가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게 분명히 이런 분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쓴 아주 중요한 단어 시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사. 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는데요. 사자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잘 시사해. 이게 영어로 말하면 힌트예요. 근데 신약에 나타나면 이게 아주 분명해져. 그죠? 아주 분명해져.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구약에도 그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두 입장이 다 잘못된 입장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하나는 구약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계시는 하나도 없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입장은 구약에 신약처럼 명료한 삼위일체가 있다.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듯이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너무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맨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조했을 때 나중에 창조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 나타났어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 엘로힘 이건 아니고요. 엘로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신으로 바꿔놨어요. 국어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영이라는 말이 인격성을 더 잘 드러낸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신이여 감화하사 그런 찬송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날까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지금 성령이여 감화하사 그 찬송 전부 다 찬송가의 성령이 전부 다 성신으로 돼 있었어요. 예. 요게 이제 조금 더 인격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영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계셨음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게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기다려야 된다. 나중에 신약에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러잖아요. 네? 땅은 각종 과목을 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입을 벌려 빛이 있으라 그랬나요? 네? 그거 아니죠. 왜 하나님 입 없어요? 네? 하나님 영이시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하오르 그러셨을까요? 하오르가 빛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세상 존재 전체가 뭐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그죠?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게 됩니까? 성자의 작용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성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비춰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기는 어렵다. 분명히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거기 하나님의 신의 작용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자께서 거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이제 모세 시대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분명히 있다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이거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보여요. 신약의 빛에서 보니까.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구약에도 시사가 있는데 아까 지혜가 창조자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지혜가 뭐하고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연관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조화의 시작에 나를 가지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함께 있던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말로 신약의 빛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구약에 분명히 시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약의 시사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었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엘로힘. 나중에 이제 방학 때 여기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복수의 형태거든요. 끝에가 임 이렇게 끝나면은 이게 복수예요. 자, 엘로힘 우리말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된 말입니다. 하나님. 복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왜 복수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교부들 대부분이 얘기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부들을 존중해서 그분들 따라가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건 안 따라가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 가운데 코넬리우스 벤틸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 제가 얼마나 이분을 존경하는지 알려면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제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예. 이 책을 읽어봤던 어떤 분이 이분은 이제 우리 신학하고 같은 입장을 갖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주 이상하게 서평을 썼는데 결국 이승우 교수는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은.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벤틸을 높이 이제 평가했는지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벤틸 글을 읽으면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개혁 신학이란 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살림 출판사에서 나온 벤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잘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분이 제일 존경한 분이 누구냐면 게알더스 보스예요. 보스를 존경하는 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했냐 자기 연구실에요. 보스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자기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스가 이제 연배가 우리가 벌코프보다 벤틸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벤틸의 제자가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 선생님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벤틸은 우리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그죠? 그분의 선생님이 보스예요. 그죠? 그런데 보스한테 잘 배운 분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엘로힘을 복수로 말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증거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벤틸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적어도 벤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죠? 이거는 복수형이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죠? 왜냐하면 복수 형태, 이런 복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충만의 복수라고 얘기해요. 충만의 복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붙인 이름이에요. 복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충만의 복수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게 충만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엘로힘이라고 해놓고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블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시트 이게 뭐예요? 태초에 한 처음에 그죠? 바라라는 말은 창조했다. 창조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조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바라는 3인칭 단수예요. 예?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형태는 주어는 복수형으로 해놓고 다음에 단수로 받는 거 보니까 이게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이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이방 신들에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동사가 여러 신들 그 엘로힘이라고나 그죠? 예. 그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미 다 그거를 분별해가지고 번역을 잘 해줬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볼 때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방의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구별을 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생각하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들이라 하는 이가 많지만 사실 그런 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있는 게 아니다. 그때는 엘로힘이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복수의 형태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형태는 복수지만 이게 사실은 복수의 의미를 지닌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삼위일체의 근거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Let us 우리가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되는 걸로 하죠. 안 되는 해석. 그리고 되는 해석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해석. 이거는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본 다음에 몇 개는 이제 말이 안 된다 하고 제껴버릴 거고요. 이제 몇 개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19세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학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소위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 연구에 이제 도입한 사람이에요. 양식 비평. 이게 뭔지는 차차차 여러분 공부하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창세기하고 구약 전체를 이제 하는 특별히 창세기하고 시편의 이제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회는 워낙 이 세상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다신론적인 사회였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언제 생겼느냐? 이게 이사야, 아모스 시대에 생겼다. 왜냐면 이사야가 아주 분명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이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아모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BC 7세기에 비로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같이 모였다? 다 다신론자였다. 그죠? 그런데 그들의 글에는 옛날 다신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런다. 예? 이게 안 되는 해석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타락해서부터 인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아 홍수 때까지는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지어도요.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살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다시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어도 처음부터 다시론은 아니에요. 점점 이상하게 가더니 다시론이 나타나고 범신론이 나타나고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 범신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아요. 가인이요. 하나님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예? 이를테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생각. 그러니까 군켈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 이거는 뭐 군켈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성경 비판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다신론자였다가 이사야, 아모스에 의해서 유일신론자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우리라는 말이 다신론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소위 로열 위라는 게 있어요. 로열 위. 왕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왕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마도를 친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대마도를 친다. 그럼 세종대왕이 갑옷 입고 가서 대마도에 가서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밑에 군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싸우죠. 예? 실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마도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정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결정은 누가 했죠? 왕이 했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왕이 자기의 권한을 내세우기 위해서 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도 있지만 자기의 결정을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왕적인 우리라고 해요. 로열 위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장엄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복수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열 위를 여기서도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로열 위를 얘기할 겁니다. 이게 되는 로열 위요. 요게 되는 건데 요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도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를테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 욥기 같은 데를 보면 그 좌우에 천사들이 다 시위에 서 있죠. 그게 이제 하늘 궁정의 상황이에요. 그걸 소드라고 해요. 소드. 이게 어전회의라는 말이거든요. 소드라는 어전회의. 하늘에도 어전회의가 있는 거예요. 소드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라고 했을 때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까지를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라는 의미라면 이건 안 돼요. 네? 왜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뭐의 형상이기도 해요? 천사의 형상이기도 하는 거죠. 네, 성경은 한 번도 우리한테 천사의 형상이라고 해본 일이 없고 천사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본 일이 없다. 놀라워. 네? 오직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고귀한 존재로 쓰여져요. 네? 천사는 섬기는 종들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고귀한 걸로 성경에 나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정신이 나가면 천사한테 막 머리를 숙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를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한 종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천사 숭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함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천사를 높이고 하면 안 돼요. 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백성들을 위한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천사를 같이 놓고서 우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뭐냐? 본인이 결정한 거를 그냥 우리라고 얘기해. 그거는 돼.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그죠? 거기 우리가 이런 천사를 포함하지 아니한 그냥 로열 위, 그러니까 로열 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왕적인 우리라는 말을 할 때 천사도 같이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할 때는 천사가 거기 같이 있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예?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그때는 돼요. 소명이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은 안 되는 게 그 우리라는 말이 이런 의미의 우리라면 우리가 천사의 형상도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냐? 하나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다. 요거 안 돼. 교부들은 다 이랬어요. 어거스틴까지 이랬어요. 그래도 안 돼, 이거. 예? 암만 교부여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인데 되는 거는 세 번째 얘기가 삼위일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볼코프의 아주 자기 선생님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볼코프 선생님이 보스라고 그랬죠. 보스한테서 잘 배운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신적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 신적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거다. 예? 근데 그게 복수는 둘, 셋, 백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둘인지 셋인지 백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거 언제 나와요? 신약의 명문. 예? 그러니까 볼코프가 얘기했어요. 신적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한다. 넌지시 알려주는 거다. 명료하게 나타나는 게 신약 시대예요. 볼코프의 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볼코프 책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죠?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예? 다 볼코프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 말을 한 볼코프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거다. 볼코프가 얼마나 계시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표현한 건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볼코프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나중에 삼위일체하고 관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위격의 복수성만 나온 거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차차차 배워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로열 위라면 하나님이 당신님이 결정하고 당신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을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건데 누가 결정했어요? 당신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엄한 일이기 때문에 위라고 얘기해요. 이게 왕적인 복수로서 천사를 같이 넣지 않는 의미로서는 있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삼위일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의논의 복수라고 합니다. 자기 의논의 복수. 하나님이 스스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의논을 할 때는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글을 쓰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예? 우리는 이 글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은 누가 쓰는데? 쥐가 쓰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다 우리라고 썼어요. 그렇게 쓰기를 권장했어요. 그런데 한 20세기 중반서부터는 미국서부터 뭐 이제 영미권에서 그 말이 왜
독자들을 다 거기다 끌어넣어 가지고 우리라고 그러느냐? 옛날에 다 그렇지. 뭐 영어로도 그렇게 쓰고 독일어로도 그렇게 쓰고 한국말로 그렇게 쓰고 다 옛날에 다 우리가 그러면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 글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쓰라고 다 얘기해요. 예? 저는 이제 우리라고 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서는 이제 외국 가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도교수 하는 말이 네가 논의하면서 왜 우리가 그러냐. 그죠? 전부 다 내가라고 고쳐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서구의 사고방. 우리도 이제 요즘은 그렇게 다 쓰죠. 그죠? 이 글에서 나는 이를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라고 자기가 하는데도 그 비슷한 거죠. 왕적인 우리. 그보다 더 그 저자로서 독자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우리보다 더 포괄적으로 왕적인 우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자기 은원의 복수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데 복수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라면 삼일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세 가지 견해는 다 있을 수 있는 견해예요. 셋 중에 무엇을 가리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건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딱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어떤 거는 너무 자유주의적이어서 안 되고 이 둘은 자유주의여서 안 돼요. 어떤 거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안 돼요. 예? 너무 보수적이야. 보수적인 건 좋은 거예요. 예?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의미가 없는 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해서 거기서 삼위일체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교부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지는 않고 조금 중도적인 사람인데 도널드 블레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바르트주의 사이에 딱 있는 학자예요.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도널드 블레시도 요 우리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단언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다 되는 거예요. 셋 다 옳을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그 셋이 어느 게 옳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서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늘에 갈 때까지는 이 셋은 다 있을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은원의 복수일 거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어떤 분은 이게 노열위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그거 두 개를 같이 섞어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럴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분은 이거는 그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거다. 누구요? 루이스 폴커프. 네. 이것도 좋은 견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괜찮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 허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한 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때 그거는 구약시대에 신적,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하는 거다. 그러실 수도 있고 그거 아니고 이게 자기 은원의 복수로서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로서는 이걸까? 아니면 이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있어야 돼요. 그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천년주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주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주의라고 그러고 우리 셋을 다 존중하거든요. 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입장을 얘기해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죠? 괜찮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헤르만 궁켈처럼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예? 바실론의 잔재다. 이단이에요. 로열 위인데 거기에 천사를 포함해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은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예? 이게 명확히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그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거스틴 비롯해서 블레시 다 이단이게요. 이단은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건 분명히 이단의 소리가 있고요. 대제해야 돼요.
또 2단은 아니지만 틀린 것도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서로 해석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해석학적 다양성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까 레포트를 하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대개는 명료한 하나의 뜻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몇 가지 어려운 거에 있어서 이 해석학적 다양성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석학적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마칠 때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일 어려운 개념 세 가지만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삼위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삼위라고 표현하고, 요게 이제 이 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페르소폰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페르소폰이라고 하는 말하고 관련해서 영어에서 pers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요거를 가져서 위라고 우리가 세위격이라는 거죠. 네. 프로소폰인데 이게 잘못 썼어요. 프로소폰 또는 그게 이제 페르소나, 라틴어의 페르소나, 영어의 person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위격을 얘기할 때 셋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휘포스타시스는 위격을 얘기합니다. 삼위, 그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어떤 때는 요거를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위격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용어로 됐다. 그래서 트레스 휘포스타시스, 삼위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 위격,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프로소포 형태를 바꿔가지고서는 이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가 한 본질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일체 이렇게 써요. 이때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한 본질,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우시오스라고 해요. 우시오스, 본질, 그죠? 이거를 에센티아, 본질이라고 그래요. 에센티아에서 온 게 에센스예요. 에센스는 화장품 에센스하고 그다음에 영어 사전 에센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라는 말을 이게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 옛날에 본체라고 그랬거든요. 본체. 이게 본체란 말하고 본질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에센티아, 그죠?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서브스탄티아.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substance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우시오스, 우시아에서 온 거예요. 우시아, 하나의 본질, 우시아. 그다음에 에센티아, 서브스탄티아, 이건 다 같은 말이다. 그죠? 자, 요때 이 서브스탄스하고 비슷한 말, 서브스탄티아라는 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여기다 쓰면 또 헷갈리니까 서브스탄티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다시 합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서브스탄티아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한데 서브디스턴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스탄티아. 그러니까 디스만 다르죠. 서브디스탄티아, 그죠? 영어로는 이거 서브디스턴스라고 그래요. 이 서브디스턴스라는 말은 되게 기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어떤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서브지스탄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으로 생각되느냐 하면 위격의 의미로 생각돼요. 이게 단어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브스탄티아라는 말은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브스탄티아는 하나예요. 근데 서브지스탄티아는 몇에? 셋이에요. 위격. 분명하죠? 용어를 분명히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위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강조하기를 그 본질은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런 게 없다. 그 존재, 권능,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3위의 관계를 표현할 때 3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성부가 성자를 구별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면 분명해야 됩니다.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본질에 있어서.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이제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요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 것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터널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터널 제너레이션. 영원한 낳으심. 우리말로는 영원한 낳으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케빈 자일스의 책이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자꾸 부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 대신에 오해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게 오해하는 거예요? 낳기 전에는 성자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오해였죠? 아리우스의 오해였죠. 아리우스는 아주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였어요? 성자가 있지 아니한 때가 있었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딱 그 말이 나오면 그건 아리우스예요. 그 이단이에요. 또 이 낳으심이란 말이 있으니까 성부가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 말은 모든 교부들이 합니다. 어거스틴도 하고 심지어 칼빈도 해요.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요 원천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면서 종속론으로 빠지게 되면 언제나 문제예요. 종속론은 뭐예요? 성자나 성령이 좀 못하고 종속되어지는 존재다. 그거 안 되는 거다. 이게 이단은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터널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용어를 써야 되는데 왜 성경이 썼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직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말 쓰지 말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그런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그런 분들이 그건 안 되고 좋은 의도로 쓰시는 분은 우리 개혁파 신학자예요. 그러나 틀린 거예요. 그죠? 레이몬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혁파 신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레이몬드라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용어를 쓰지 말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우리를 이제 서로 같은 편끼리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써야 돼. 왜 성경이 쓰니까. 대신에 오해를 하지 말자. 오해는 뭐였어요? 두 가지예요. 낳기 전에는 없었다. 그 오해하지 말고. 두 번째, 낳았으니까 아무래도 성부가 더 우월하다. 그거 하지 말고. 동등한데 낳으심이라는 용어는 뭘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의 용어대로 쓴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을 가져다가 우리가 쓴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성령님은 나오심 이란 말을 쓴다고 했죠. 왜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오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때도 나오심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성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안 계셨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나오심은 프로세션인데 그래서
그 말은 잘 안 쓰는데 eternal procession이라고 써요. eternal procession. 그죠? 이 세상에 이제 프로세션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게 이제 없어지고 딱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는 결혼식 할 때 여러분이 끝난 다음에 프로세션 해요. 들어올 때도 프로세션에서 들어오지만 끝난 다음에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이제 웨딩 프로세션이요. 자, 걸어나가는 상징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졸업식 할 때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카데믹 프로세션 두 가지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항상 있는데 이미 완료되어진 거 이게 뭐예요? 영원한 프로세션, 이터널 프로세션. 성령님께서 나오신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그다음에 졸업식 할 때 언제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다?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다. 근데 이건 우리 결혼식이나 우리 졸업식은 다르다. 그죠? 웨딩 프로세션 하기 전에는 예? 그 전에 이제 혼인식이 다 이루어지냐 아직 남편과 아내가 안 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로서 처음으로 이제 걸어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오해하게 나오심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네? 성령이 그 말을 쓰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신학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이상한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에 종속해야 돼요? 성경에 종속해요. 성경이 있으면 그 말 써요. 레이몬드 교수님은 이터널 제너레이션 이런 말 쓰지 말잖아요. 나오신 그런 말 쓰지 말잖아요. 예? 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오해할 말 왜 쓰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면서 그 말을 써야 돼요. 이게 어렵죠. 그러나 그 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은 것 같이 그런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페리코레시스 또는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이 말은 뭐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순환, 서로가 서로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는 상호 내주, 이게 좀 쉬운 말이죠. 상호 내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다음에 상호 점유.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령이 성부 안에 있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동그라미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선 해놓고요. 아 이게 곧 성부고 성자고 성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양태론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태론은 안 돼요.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무엇보다 나으냐면 3분의 1은 성부고 3분의 1은 성자고 3분의 1은 성령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 왜냐면 성부는 3분의 1 하나님이다. 온전하진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다 하고 싶은데 그건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페리코레시스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그려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려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점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구별이 있는데 성부 성자의 구별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 네? 그래서 요게 성부다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으면 구별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그게 페리코레시스.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페리코레시스 머릿속에 딱 외워놓습니다. 페리코레시스를 딱 외워놓고 그거는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점유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 이제 해놨으니까 요거 라틴어로 써놓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circummincessio 또는 circumcessio 요 둘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circumcessio, circummincessio 전부 다 아까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점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 그죠? 그거를 히라버어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어떤 때는 circumcessio라고 하고 어떤 때는 circummincessio. 이 circummincessio는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하냐면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점유의 의미가 그죠? 상호 서로가 서로 안에 있으니까 상호 점유라고 써요.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요. circummincessio, circumcessio 이렇게 해놓고 이게 뜻을 딱 알았잖아요. 상호 순환, 상호 점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도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어만 더 머릿속에 더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거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페라라고 합니다. 오페라 음악이잖아요. 왜 오페라라고 하냐면 여러 개가 다 종합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죠? 작품 하나하나를 오푸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작품 오푸스 넘버 몇 번 이렇게 하거든요. 오푸스 단수를 오푸스예요. 그 모든 게 오페라는 여러 음악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페라 이게 복수형이에요. 오페라 그러니까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의 일이냐? 트리니타티스 삼위일체의 일이에요. 근데 어디를 향해 있는 일이냐? 아드 익스트라 바깥을 향한 삼위일체의 일. 그래서 바깥을 향한 삼위일체 바깥을 향한 삼위일체의 일이에요. 바깥을 아드 익스트라 바깥을 향한 이것을 이제 옛날에 한자말 사용하는 분들이 내향적 사역 이렇게 표현해요. 내향적 죄송합니다. 외향적 사역, 외향적 사역, 바깥을 향한 사역.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 순투는 비동사예요. SUNT, 순투, 인디비자, 나뉘어지지 않는다. 디비자는 디비전이잖아요.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인은 부정이에요.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바깥을 향한 사역은 뭐 되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나뉘어진다. 인디비자 마음속으로 딱 생각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바깥을 향한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삼위일체의 안을 향한 사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뉘어지죠. 그러면 그 삼위일체 안을 향한 사역이 뭘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써놓읍시다. 오페라 트리니타티스 아드 인트라 안을 향한 삼위일체의 사역. 그거는 순투 디비자 나뉘어질 수 있죠. 인디비자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아드 인트라. 그게 뭐예요?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낳는 거죠. 그게 안을 향한 사역. 그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게 안을 향한 사역. 그러니까 그건 나뉘어지죠. 그죠? 그러면 성자의 특성은 뭐예요? 아들됨이라고 말해요. 그죠? 아들됨. 그럼 성부의 특성은 뭐예요? 아버지 되심. 그죠? 그다음에 성령님의 뜻은 나오심 또는 숨쉬어지심. 이게 성령님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각 위격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위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쉬워요. 아버지는 아버지 되심, 성부 되심. 아들은 아들 되심. 그 아버지 되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낳으심, 낳으심. 그다음에 아들 되심은 뭐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요거하고 운을 살려서 저는 나아지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심 있잖아요. 예? 나심을 왜 나아지심이라고 저는 쓰길 좋아해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으심하고 운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 영어나 이제 한자어로 쓰면은요, 낳는다는 게 출생이잖아요. 출생. 그래서 능동적 출생. 아버지는 능동적 출생. 아들은 수동적 출생. 그런 말을 써야 돼요. 한자로 쓸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말로 쓸 때는 능동적 그 필요 없어요. 왜? 나으심이란 말에 벌써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나아지심. 더 줄이면 나심이란 말에 벌써 수동의 의미가 딱 있어요. 그죠? 우리말이 아주 좋은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서 한글의 우수성. 간단하게 영어도요. 아까 제너레이션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액티브 제너레이션 그런 말을 써요. 그게 아버지예요. 패시브 제너레이션 그 누구예요? 성자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제 재미있는 건데 워낙 시작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다 시작이 없어요. 그죠? 시작을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라고. 이거 딱 할 때 차 이름만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신학생이 제네시스 할 때 차만 생각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니까. 그렇죠? 제네시스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예. 게네시아. 제네시스의 라틴어 게네시아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전부 다 아게네시아라는 특성을 지녀요. 아게네시아는 뭐예요? 시작이 없으심. 아게네시아. 그죠? 근데 요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딴 단어가 있어요. 겐넨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N자가 이건 두 개고 이거는 하나야. 그죠? 성부는 아겐넨시아예요.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요거는 성부만 가죠. 그죠? 근데 성자는 아겐넨시아가 아니야. 왜요? 나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성자의 특성은 겐넨시아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아게네시아. 시작이 없으심.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죠? 만일에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아리우스 이단은 문제점이 뭐예요? 성자가 시작이 있었다. 성령이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전부 다 뭐가 없어요? 시작이 없어. 아게네시아예요. 제네시스가 없어요. 차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요거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단어가 뭐예요? 겐넨시아예요. 겐넨시아는 나아지셨음에. 그래서 겐넨시아는 누구만 가지는 특성이에요? 성자만 가지는 특성. 성령님도 이건 안 가지셨어요. 왜? 성령님은 나오신 분이지 나아지신 분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부의 독특한 위격적 특성은 뭐예요? 아겐넨시아. 나아지지 않으셨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새겼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 번 더 한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당신님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해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야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걸 온톨로지컬 트리니티예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는 임마넌트 트리니티라고 해요. 내재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가 외적으로 나타나요. 이코노믹 트리니티로 나타나요. 그죠? 여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의 관계가 워낙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그러나 한 번도 안 낳은 적이 없는 거예요. 둘의 관계성이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죠. 필리오쿠의 아들로부터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것을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는 내재적 삼위일체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님을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당신님을 드러내시죠. 그걸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 또는 경세론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워낙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몰라. 그죠?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 근거라고 그랬죠. 예? 다음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당신님이 이런 삼위일체라는 걸 드러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무슨 근거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근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까지를 딱 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딱 끝나게 됩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 근거이고,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없으면 경륜 삼위일체도 없는 거다. 그죠?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길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 그죠?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드러나신 분이 워낙 있는 그분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속성을 지니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부분을 읽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는 다 읽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열심히 그 부분을 아직 읽은 분은 다 읽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 그걸 부책하고 우리 교과서에 그 부분은 다 읽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속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에서부터 삼위일체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시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드러나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그것에 충실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나가는 세월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히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심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